본문은 사실은 내용을 보시니까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단순하고 쉽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지요. 단순하고 쉬운 말씀일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표현되려면은 당연히 다른 성도들과, 믿음을 공유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뭡니까? 세상 시각으로 보자면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 너무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을 시인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본으로 하고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다르고 때때로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맞추려면 안 돼. 그런 거 맞추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다르고 때때로 너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의 믿음이 표현됩니다. 교회 생활이 없이는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붙인 말 중에 이 교회 낭인이라고 해요. 교회 낭인. 아시죠? 낭인들. 여기저기. 교회 낭인은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은 좀 그래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만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가능한 대로 교회에서는 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실명이 누구냐고는 묻지 마세요. 예전에 참으로 스스로 대단한 목사라고 소개하며 다니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목사라고 소개를 해요. 신학을 공부했고 교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막 성경 지식이 막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를 교회에서 만났을 때 자신을 대단한 목사라고 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분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니면은 사회생활도 한다고 들었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또 어떻게 하고, 윗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목격은 못할 수 있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하면 전부 교리 얘기만 하고 성경 지식 얘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풀어서 제가 뭘 딱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나 이 단순한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는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직장생활, 사회적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대단한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면, 그러면서 엄청난 교리를 말한다면은 그것을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라 잘 들어야지요. 옳은 건 옳은 거니까.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다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신을 대단한 목사라고 어떤 사람이 소개할 때는 내가 신학교를 나왔다. 아니 신학 공부를 했다. 당신들이 제대로 못한 신학 공부를 내가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신앙의 본 모습을 보려면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 감독이십니까? 감독이냐고. 왜냐하면은 자신을 스스로 목사라고 소개할 때는 내가 신학 공부 좀 많이 했다, 교리 공부 좀 많이 했다, 그런 의미지만 교회 감독이냐고요. 감독.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강조할 때는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우리 성경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1절에 감독의 직무를 말하고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뭐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갖고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가 둘이야. 그러면 안 되지요. 자격 박탈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아울러 4절에 보세요.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게 교회 감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막 조사하고 살펴봤는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감독이란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킹제임스 믿는다는 교회들도 비숍이란 단어를 안 써요. 그럼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난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내가 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의미겠지만 성경에서 감독이냐 물을 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냐고 물을 때는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이 집사직분, 집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11절에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죠? 집사 직무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아내들을 얘기해요. 그럼 뭐 아내들을 뭐 엄격하게 심사하라, 뭐 말이라기보다는 이 집사 직무를 맡은 남성에 대한 그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만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러한 본분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목사의 자격은 뭡니까? 좋은 신학교를 나오면은 틀림없습니다. 막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초빙하는 광고 내는데 좋은 신학교. 그렇죠? 좋은 신학교. 그리고 대단히 크지 않은 교회는 제일 끝에 하나가 또 붙더라고요.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교회 봉고차 운전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교회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느냐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 내가 대단한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다닐 수는 있지만 정말 남편으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 사회생활, 직장생활, 주인으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금연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좋은 신학교만 나왔다. 그 땡이죠, 땡.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좋은 신학교만 따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좋은 신학교만 따져서.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의 아내들도, 그럼 이제 문맥이 집사 직무를 맡은 남자의 아내를 말하는 거지요. 이 개혁성이 뭐라 그래야 되냐면
여자들도 그래서 이 여자 집사에 대한 근거를 여기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세상은 좋은 목사의 자격으로 좋은 신학 공부를 말하지만 성경 기록은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성경 기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명료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좋은 감독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말은 하지만 이거는 내가 나를 놓고 설교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지금. 신학을 공부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엉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신학교를 졸업했고 신학을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에서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의 모습은 잠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기록한 대로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삶,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삶, 종으로서 주인으로서의 삶, 그런 인간 관계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새로 참여를 하셨는데 혼자 나오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 나오는데 아직 그 배우자와 믿음의 공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그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교회 목사님이니까 소개하는 거 당연한가? 아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 같으면 가능한 한 가리려고 할 텐데, 그렇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삶,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삶, 종과 주인으로서의 삶,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로. 저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진짜로 여러분이 평가하시려면 성경 잘 가르치고 설교 좀 한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어봐야 돼요. 당신 남편 설교 계속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봐야 돼요. 어떤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도 할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예수님께 하듯이 자기 아내에게도 할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듯이 당연히 부모에게도 불순종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염려되십니까? 왜 너는 엄마에게 불순종하느냐? 엄마에게 굴복시키기 전에 그 아이가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주님의 교육과 훈계를 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는 잠깐 진짜 모습을 가릴 수는 있지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종으로서 주인으로서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다 들통나게. 주님은 금연도 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예배당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삶,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삶, 종으로서 주인으로서의 성도의 삶과 태도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대단한 목사로, 내가 신학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대단한 목사로 소개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 입에서 교리만 말하고 성경 지식만 말하지 자신의 어떤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삶, 종으로서 주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옳은 얘기는 다 들어주고 믿어줘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퀘스천 마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나에게 묻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예배당에서 서로 대화하고 묻고 답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를 전문 용어를 써서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제한다 그러면은 이 전문 용어를 쓰니까 이 내용을 막 대단한 내용으로 채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묻는다면은 교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제는요, 저에게 묻는다면 잡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잡담하는 거예요. 그냥 잡담 많이 하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지켜보고 살펴봤는데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삶은 웬만하면은 기본은 다 합니다. 그렇죠? 뭐 중간에 좀 소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삶은 다 기본으로는 돌아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기본으로는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삶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난 30년 동안에 아내와 남편의 삶에서 정말 특이한 경우는 몇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근데 몇 번밖에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으로는 돌아가요. 세상을 닮아서 난잡한 결혼 생활, 이런 것은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나 어울리는 짓이죠. 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은 중간중간 다소 어려움은 있더라도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삶은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기본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 그러면 더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더 간구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서 그런 특이한 경우도 몇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자, 성도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보니까 아내와 남편의 모습, 자녀와 아버지, 부모, 이게 다 이제 인간, 가족, 혈연 관계지 않습니까? 성도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 육신의 가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거기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꼭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을 파괴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언하는 그 종교는 정말 사악한 종교입니다. 혼인을 금하거나 남편과 아내를 갈라서게 만드는 종교가 있다면은 누가 여러분 옆에 친구가 그런 사람이 당장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 그건 사기꾼도 아니고 그건 마귀예요, 마귀, 무당. 성경에서 그러한 교리를,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마귀의 교리라고 해요. 마귀의 교리. 혼인을 금하거나 남편과 아내를 갈라서게 하는 그러한 종교를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는 원칙을 넘어서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너무 과도하게 참견하는 그러한 목사가 있다는 건 목사가 아니라 무당입니다. 그렇죠? 무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녀와 아버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성경 다시 안 읽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다가 더 많이 가르침을 주시겠어요? 부모 쪽이겠어요? 자녀 쪽이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부모 쪽에다가 더 가르침, 아니 어렵습니까? 부모 쪽에 더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자녀 쪽에 잔소리를 더 많이 할까요? 성경에서 어느 쪽이에요? 요거 대답해야 계속해요. 제가 대답해봐요. 어느 쪽? 부모 쪽. 여러분은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의견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자녀와 부모가 있는데 어느 쪽에다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할까요? 부모 쪽일까요? 자녀 쪽일까요? 당연히 자녀 쪽이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크리스찬 부모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늘 좋은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 기억 안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냅둬도 기본은 한다니까 부모들은. 이해되시죠? 너무 그 특이한 뉴스 보지 마세요 제발. 부모들은 악한 사기꾼도 제 자식에게는 얘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본성은 그냥 냅둬도 기본은 해요. 문제는 누구예요? 자식들이죠. 자식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아주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그럼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이런 구절을 내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 감독이라서 맨날 디모데전서 3장 읽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교육과 어떤 훈계? 주님의.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훈계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교육과 주님께 속한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떤 외국의 20세기 최고의 교육학자의 이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육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구절을 읽으니까 생각나네. 예전에 하도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들아 이리 와봐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는 이놈 자식아 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똑똑해요. 아버지 4절에 너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나를 노엽게 하십니까? 예,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절을 골로새서 읽으면은 아내들아 처음에 읽으니까 남편들은 옆에서 탁 아내를 쳐다봐. 봤지? 말씀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아내들아 하면 아내들이 받으시고 아시겠죠? 아내들아 했는데 남편들이 더 좋아해.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들이 받으셔야죠. 남편들아 하면 아내들이 탁 툭툭 쳐. 남편들.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아 했으면 부모들이 야야야 봐라.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은 자녀들이 받아야 하고 부모들은 부모들이 받아야죠.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주님의 교육과 훈계. 우리가 이제 교육한다 그러는데 어린 자녀들을 집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할 때는 교육한다는 말보다 약간 단어를 바꾸죠. 양육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육체적인 영양분이 아니라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한번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모는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이 아니죠? 예. 그 중간고사 시험 점수는요, 가급적이면은 그 좀 선생님들에게 맡기세요. 아니, 돈 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그러한 역량과 지식에 맡기시라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럼 부모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양육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셔야 돼요. 영적인 영양분. 정직하라고 가르쳐야죠.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 10대를 벗어나서는 알아서 하라고 점검 안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경은 읽으라고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지하라는 그러한 어떤 항목보다는
읽어야 된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다 시행착오도 있죠. 뭐 엉성하잖아요. 첫째 나누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모르니까 이제 그 강사님, 유명 강사님 쫓아다니며 시키는 대로 하고 처음에는 다 엉성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처음에 초반전에는 몇 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신 좀 차리고요. 제가 학교 시험 점수 가지고 나무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이제 방향은 있어야 되니까 한번 이제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 시험 보고 이제 기말 시험 볼 때 돼서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매우 낮다 점수가. 기말 시험에는 뭐 90점이 아니라 네가 중간 시험에서 받은 점수보다 1점 올릴 수 있겠니? 1점. 10점도 1점. 1점 올릴 수 있다 그래요. 얘 1점 올렸어요, 실제로. 1점 올렸죠.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1점을 올렸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를 보세요. 시대를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좋은 머리로 큰 도둑질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나쁜 머리로 조그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성경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그 신앙 생활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성경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교육과 훈계의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는 좀 우리가 돈 내서 보내잖아요. 그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정직하고 신실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교회에 참여하는 일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유익해요. 유익해요. 저는 7살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당연히 그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다녔겠지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부모님과 같이 참여해 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이 나라 시스템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부담 갖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는요, 또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어른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제가 자매님들 어머니들에게 부담 드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어디 돌아다녀도 집에 잘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의 모친은 유다인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거죠. 근데 부친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의 모친은 유다 여인이었는데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도로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5절을 읽으실 때 이 디모데의 엄마 할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아빠는 어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네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집에도 잘 안 들어와. 근데 디모데가 이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난 것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 디모데의 그 할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또 있습니다.
또부터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이런 배경에서 디모데를 두고 나온 찬송이 나의 살아가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릴 땐 굉장히 많이 불렀죠.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근데 어릴 때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런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찬송을 언젠가 불렀을 때 큰 감동이 되도록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추억을.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부모로서의 삶보다 자녀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봤는데 확실히 그래요. 자녀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성경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녀들에 대한 기본값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기본값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작은 아들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탕자. 얘는 자기가 부족한 건 오직 작은 뿐이야. 내가 지금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돈을 안 대줘서 내가 요렇게 살아.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돈만 대주기만 하면은 난 크게 성공할 수 있어. 큰 소리로 막 호언장담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땅 팔아서 대준 돈으로 모아서 떠나서 멀리 가서 일 좀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만만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이 기본 설정값은 누가복음 15장 그 작은 아들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땅 팔아서 대주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 자신감이 다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자,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애써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후진 대학을 가야 되고 너는 믿음 생활해야 되니까 후진 직장 가야 돼.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온 세상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구해요. 이것은 온 세상의 기본값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할지라도 너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성경 안 읽어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이 달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 속한 교육과 주님께 속한 훈계로 양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직한 성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크리스찬이 추구한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둬도 온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로서 정직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죠.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이제 아이 하나 이제 따로 나이 먹어서 서울 가 사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직장 생활 잘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좋은 그러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크리스찬 성도에게,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첫째는 교회 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잠깐 이렇게 가릴 수도 있는 것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세 번째,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이것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든 관계는 사실은 종과 주인의 관계지요. 현대식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직장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분량도 제일 많어.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버지를 했는데 22절 종들과 그리고 4장 1절 주인들, 특히 종들에 대한 내용이 많지요. 예. 그러니까 종의 삶,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제 직장 생활이고 사회 생활, 종이라는 어감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로는 종 다음에 한 글자가 꼭 더 붙거든요. 종놈 그러거든요. 종놈. 그러니까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데, 서번트 하는 것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서번트라 그러는 것이에요. 종. 서비스를 왜 제공하냐 하면은 내가 품삯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서번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편견을 좀 바꾸십시오. 어쨌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경 말로는 종과 주인,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내용도, 말씀, 가르침도, 시쳇말로 하면 잔소리도 제일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물론 여기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는 학교 생활도 포함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학생이 선생님이 뭐 선생님이 뭐 종이든지 학생이 종이든지 어떤 서로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종은 자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상대방의 이익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게 꼭 내 기쁨은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아내의 기쁨은 남편의 기쁨이죠. 자녀의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도 자녀의 기쁨.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장님이 좋아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보탬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의 요구는 명료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명료합니다. 주인을 섬기는데 주님께 하듯 주인에게도 하라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에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이것이 영어로 아이 서비스거든요. 볼 때만 하지 말고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단일한 마음으로. 물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 때때로 온갖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혹은 정말 특이한 사람과 엮여서 어떤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다시 첫째 문장만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땅에 있는 육체의 주인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 섬기고 아이 서비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할 때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사에 보면은 이제 유럽의 프랑스 남부 지방에 거기가 막 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카톨릭 영주들이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왈덴시안들을 막 맨날 처음부터 잡아 죽이고 그런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거기 이제 증언을 들어보니까 카톨릭 영주들이 이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 왈덴시안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하듯 주인을 대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퍼지면은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 그리고 세금 잘 내.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가톨릭 영주들이 다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다.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다 보고 계신다. 진짜 특이하고 못된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르지 않으신다. 부당하게 하는 사람은 부당한 일로 보응받을 거다. 주님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뭐 부모가 없는데요. 아유 난 뭐 자식 뭐 생각 없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구분 없이 주시는 그러한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다른 성도와 교회를 이룰 때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잠깐 가려질 수도 있지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 드러나게.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교회 전도에 와. 이거는요, 뭐 전도 한 명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배당 올 때 어린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와. 여러분, 나 같으면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진리를 알려주시지만 우리 모두를 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주인이 둘 있습니다. 세상에 육체에 속한 주인이 있고 하늘에 있는 주인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주인이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늘의 주인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의 주인을 대할 때 그 세상의 주인이 나를 안 알아주고 보상을 안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난 지금 주인에게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하는 걸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월급쟁이 생활 잘 안 해보셔서 그런 소리 한다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정말 까다롭고 뒤틀리고 도무지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요. 도대체 저분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웃는 게 법칙이 없어. 어디에 비율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 성도님들,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어쩌면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요 구절에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좀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직장생활 잘 안 해보셔서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면 일단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동의되십니까? 예.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야. 뭐 뒤틀린 사람을 말해요. 이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말해요. 19절에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렇죠? 감사할 일이다.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슨 뭐 아름다운 일이래. 무슨 아름다워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구약의 잠언 3장을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까다로운 사람, 뭔가 뒤틀리고 까다로운 사람은요, 잠언 3장에 주님도 싫어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됐어. 아, 나만 힘들고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이런 사람 싫어하시는구나. 까다롭고 뒤틀리고 일관성 없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언제 기분 좋은지를 맞출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일단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잘하라요. 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근데 잠언에 보니까 그런 사람 주님도 싫어하셔요. 말씀드렸듯이 종과 주인의 이 관계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4장 1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들에게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정당하고 공정한 거를 베풀라 주라 그 말이에요. 정당하고 뭐래요? 월급 떼먹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일당 제때제때 제깍제깍 줘라. 전문 용어로 심하이 하면 바로 줘야 돼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줘. 내일 오래. 내가 내일도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내일 오래. 와, 그 사무실까지 찾아간 적이 있어요. 받으러. 그 난리를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끝났는데. 사무실에 갔는데 막 어깨가 이런 사람들이 막 도끼자루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줘라. 우리가 일 시켰으면 떼먹지 말고 잘 주라는 거죠. 구약 말씀에 고용한 사람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뭐예요? 딱 맞췄으면 바로 주라는 거죠. 미루지 말고. 신명기 24장 말씀에 그가 일한 날에 그의 품삯을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않게 할지니라. 전문 용어로 심화했으면 바로 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6시에 일 끝났는데 이따 9시에 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 대단해요. 난리를 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내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죠. 그래서 주인은 계약한 대로 품삯을 제 시간에 주라는 것이에요. 또한 일꾼은 계약한 대로 품삯을 받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예,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직업윤리, 크리스찬의 직업윤리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와, 이대로만 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어. 갈등이 없죠. 문제가 뭡니까? 약속해놓고 안 주고 어기고 떼먹고 도망가고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삶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불순종할 것입니다. 종으로든 주인으로든 나의 진심은 하늘의 주인님이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땅의 주인은 안 볼 수 있지만 하늘의 주인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모든 이런 인간관계 맺음 속에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넘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